25절에서 32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준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은사에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내용이 앞에 것과 쭉 이어지지만 거의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최후의 어떤 생각의 정리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인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같이 그리고 유대인들 지금 현재로는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행악자고 아직도 포행자이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가로막는 어, 애정을 가지고 애써봤자 사실은 지금까지는 반응하지 않고 있는 존재 어, 로마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존재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존재로 이해되어지는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소망은 있을까 싶은 그런데 한면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도 너희들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그리고 오늘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이 순간에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임을 얘기하고 있죠. 이건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 때 이방인들은 로마 사람들 포함해서 그들은 하나님 은혜 밖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한 번은 지금 현재는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 이방인들은 저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한때는 은혜 안에 한때는 은혜 밖에 로마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같은 처지에 이렇게 있는 거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 우리가 구원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긍휼을 감사에 맞지 않는 것 같이 유대인들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리고 긍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그 감사로 감격해 하지 않을 맞이 않을 그런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죠. 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복음의 적이죠. 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은 로마인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1장부터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또는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어, 지금 현재의 모습, 하나님의 복음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죠. 동시에 그들이 불순종하고 있지만 우리가 적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 바깥에 서 있지는 않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하나님의 섭리의 어느 시점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저는 최근에 어,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면서 거기 가서 기도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음에 그렇게 탐탁한 생각이 없기도 했는데 왜 그런 그 쓸모없는 행동을 할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달려야 될 길이 바쁜데 돈 많이 들여가지고 뭐 저는 영적인 허영심처럼 보였거든요. 왜 저럴까 싶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겠고 또 더 넓게 얘기하자면 아, 그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 부르심이 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했지. 제 마음이 굳이 그 멀리 있는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지는 못했죠. 그리고 요즘 이 뉴스 같은데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뉴스들도 많이 듣고 있고 주변 나라들의 그 어떻게 보면 어, 제일 고칠거리 같은 전쟁을 그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득에 맞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득에 맞고 근데 계속해서 전쟁을 어, 이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정치 지도자들의 결정 이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거슬리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의견에 의하면 당연히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주셨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긍휼을 거두지 않고 있는 아주 절망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도 해봤을 것이고 우리가 복음 밖에 있을 때는 우리도 핍박자인 때가 있었고 복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주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용납 가운데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자리에 있을 수 있음.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저는 선을 그은 사람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 제 마음에 선을 그은 사람들은 사실은 학군단이거든요. 학군단. YMC는 전도의 일이 자꾸만 일어나서 제 마음속에는 되게 너무 신나고 기대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이 또 있고 그리고 누구 한 사람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학군단은 어, 한때는 열심히 했지만 나한테 이런 걸 맡긴 사람도 지금은 불편할 만큼 지금 현재 그리고 나름 하겠다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좀 마지못해 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 또 마음의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 멀리서는 내가 마음을 조금 다해서 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좀 불편해하기도 하고 말은 안 하지만 학군단을 좀 열심히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눈총을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제가 받는 거죠. 근데 먼저 해야 될 일은 마음에 금그은 것부터 무너뜨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쓴
과거가 있잖아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주변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먼저 우리가 과거의 나쁜 기억부터 좀 씻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어, 로마 교인들에게 결코 좋은 느낌의 사람들은 아닐 거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한때 몽땅 다 쫓겨난 그런 기억이 있죠. 로마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날 만큼 그들이 한 행동들은 좋게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죠. 그 모든 식민지 중에 제일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기도 했거든요. 늘 폭동을 일으키고 유대인의 지역에는 로마 사람 입장에서는 어,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식민지 중에 어, 총독을 파송할 때 예루살렘 총독으로 갈 때는 마치 좌천 같은 느낌을 가지고 갔다고 하면 좌천. 제일 어려운 지역 그리고 어, 폭이나 가까운 그런 지역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는 재수 없는 느낌으로 이제 거기 항상 들어가는 로마인들에게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도 부정적인가? 조금 더 그렇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은 그곳을 향해 있고 그들은 아직은 불순종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직은 그들에게 가로막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는 로마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더 왕성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는 있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 것은 아니다. 저는 어떤 성도님이 어, 북한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그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라고 하더라고. 본인이 그냥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요, 평생에 공부를 제일 싫어했어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몇 년 동안. 왜 하고 계시냐? 사실은 우리가 담을 쌓아 두고 있는 복음이 과연 저기에 역사할까 싶은 그런 대상, 북한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단념하고 계시지 않다. 그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향해 흘러가고 계신다. 복음의 충만한 수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곳에서 역사하심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어, 계획을 다시 펼쳐가실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큰건 사람들, 제 입장에서는 가꾼다, 가꾼다. 한때 마음속에 제가 손을 이렇게 쭉 그은 것 같아요. 한때는 노력했지만 저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어느 날 그냥 결정을 해버린 이 결정을 번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번복.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을 열지 않고 한 번 만났거든요. 근데 마음이 더 다치더라고. 음, 제 눈에는 되게 교만해 보였고 제 눈에는 어,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텐데 우리도 노력해서 그들에게 접근해 가고 있는데 거만한 자세처럼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때. 지금 뭔가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뭔가.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그치지 않았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 같은 감정, 같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먼저 일하기 전에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 하잖아요. 먼저 저 같으면 학군단 가기 전에 학군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부터 사야 되는, 그리고 담 쳐놓은 그 담부터 버물어야 되고, 저 같으면 학군단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겠죠. 계속 그들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고, 우리 각자에게는 저로서는 학군단,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단념하고 이미 포기하고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가족 구성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친척 중에서도, 이웃 중에서도, 친구 중에서도, 지금 다가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마음의 담은 쌓지 말아야 된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자리에 언젠가는 오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에게 고통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거든요.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미워할 이유가 있고 담을 쌓을 이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르쳐 주셨겠죠.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어느 시점이 있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담을 쌓지는 않았다는 것. 그러면 뭐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가 뭐라고 담을 쌓겠습니까?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가 누구간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저로서는 학군단, 우리 각자가 담을 쌓아놓은 모든 영역의 사람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될 거라고 선을 그은 그 영역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이 담을 쌓을 만한 존재였으나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나름 그들과 담을 쌓을 이유가 있으나 주님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성정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십시오. 모든 대상에 대해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학군단을 축복합니다. 고려대를 축복합니다. 홍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뭔가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 바깥의 영역에서 역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금 현재 문이 열리고 있지 않은 시기라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에 더 은혜가 흐르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동시에 아직도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는 영역에 우리가 마음을 닫지 않도록 지금 축복해 주십시오. YMC를 축복합니다. 학군단을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영역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내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